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미리 말씀한 성경입니다. 주전 700년에 말씀했지만은 현장을 보는 것까지 세밀하게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9절 마지막에 그 무덤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됐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실에 묻혔거든요. 한데 그 기원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다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했으니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주님의 고난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무죄한 자로서 당하신 고난을 말씀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다.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다. 주님의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다. 그 입에 괴사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볼 구절입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사람이 말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다고 했으니 우리 주님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 없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나는 죄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받을 벌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대속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다른 사람이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가 받을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징벌 대신에 징벌을 받았고 우리가 받을 고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죄악을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라.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내가 죄 없는 몸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네들의 지은 죄로 받을 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 없이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이 받을 벌을 대신 받을 때에 사람들이 잘 이해해가지고 참 그 예수는 안 됐구만. 우리가 받을 벌 대신에 대신 받았다니 참 미안하구만. 그 죄송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대속의 고난이라고 이해해 주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 당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못나서 고생해, 자기 못나서 고난받아 오해를 한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4절 하반절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는다. 하나님에게 고난을 당한다. 참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다른 사람이 받을 벌을 대신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 저가 징벌을 받는 것은 자기가 못나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오해를 받아가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죄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내 사정을 이해해 주면 그래도 좀 마음에 괴로움이 덜하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 못나서 고난 나간다. 이거 죽을 일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 없이 고난 당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당하면서 자기 못나서 고난당한다고 오해를 받아가면서 고난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무조항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7절에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일체 무조항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무조항으로 받으신 고난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욕을 받았지만은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죄 없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러면서도 제멋나서 고난당한다고 오해를 받아가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은 왜 무조항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그 까닭은 10절 하반절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무조항으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조심히 보십시다. 10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무조항으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별로 모르고 지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땅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관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소원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이 무엇인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거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다니,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도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나에게서 십자가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일단은 그렇게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놓고도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난 그대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지는 내 괴로움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로 말고를 치니까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고의 귀가 떨어졌다는 거
그 베드로가 말고에 귀를 치려고 귀를 쳤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음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고에 목을 치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 나가서 귀가 떨어진 것이지 사실은 말고에 목을 치려고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그만둬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잡히는 줄 아니? 천만에 내가 지금 12영 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나를 잡으러 온 이 무리들 확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깨지고 말아.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던 성경이 깨지고 말아. 하나님의 뜻이 깨지고 말아. 나는 지금 12영 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당장 멸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안 쓰고 무정함으로 잡히는 곳이야. 내 권리로 악인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있는 권리도 안 쓰고 고스란히 잡히신 겁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내는 일 많지만은 조심하십시오.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속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버리고 말아요. 위대한 종 모세도 여기에 실수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무리바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라듭니다. 목말라 죽겠다. 왜 우리 여기까지 왔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 아우성지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것들 어디까지 이렇게 그럴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너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너희 언제까지 이렇게 내 속을 속일 거야 하면서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바위돌을 2번 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심히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모세가 바위를 2번 친 것이 죄라고 합니다. 2번 친 거 죄가 아니에요. 한 번 쳐도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한 번만 아니라 2번까지 쳤거든요. 이렇게 화가 날 때에 이 모세 화낸 것을 민수기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2가지로 평했습니다. 너 화내서 쳤지? 첫째로 내 명령을 거절했다. 나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는 너 왜 쳐서 내 명령을 거역했고 또 내가 물을 내는데 너는 말하기를 나 모세가 물을 내랴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 쳤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을 내는데 모세 자기가 낸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2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 됐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인도해 왔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쳤다가 그 죄값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죄 없이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속에 고난당하는데 이것들은 모르고 내가 못나서 고생당한다고 오해를 하고 화가 나서 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깨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 없이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속의 고난을 당하고 또 오해를 받아가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무조항으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주님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마다 고난을 주간을 당하면은 보통 교회에서는 특별 집회를 가집니다. 특별 집회를 못 가진다 하더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는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무엇을 배우자는 겁니까? 무엇을 배우자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인데 금년의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배울 거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무슨 고난이요? 죄 없이 고난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자기 못나서 고난당한다고 오해를 받아가면서 고난당하시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무조항으로 당하신 고난, 이 한 가지를 금년의 고난주간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